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 성경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그 히라버 이렇게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는 잘 존재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잘 존재하게 돼서, 그래서 긴장과 갈등도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 바로 이게 평화의 의미라고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특히 성경에서 이 평화는 하느님에 대한 알미 충만해져서 모든 갈등과 긴장이 없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막 괴롭히고 못된 말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내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 그죠? 누가 나를 때린다 하더라도 그냥 그 때리는 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더 기뻐지게 되는 거. 이런 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의 의미입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그리고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볼 줄 모르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수많은 그 예언자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느님과 만나는 여러 가지 예식들, 경신례, 이런 것이 있는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는 하느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도시가 평화의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평화는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어디에서 얻는지 잘 알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언젠가 그 냉담자들 우연찮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도주는 성당 안 나와가지고 마음이 엄청 불편했었는데 3주, 4주,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성당에 안 가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신부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평화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 내가 바라는 조건들을 충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출세하게 되면 평화로워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원하는 조건들을 갖추게 되면 참 평화롭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평화, 언젠가는 금세 사라지고 말 평화, 그런 평화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 안에서 주어지게 되는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죄 짓고 싶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샘처럼 솟아나서 하느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잊지 않게 해주는 것, 내가 많은 실수와 넘어짐으로 인해서 좌절에 빠질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느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솟아나서 내가 다시 하느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점점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내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도 느끼고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 그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평화는 우리들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평화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가 있어야 내가 정말로 하느님 안에서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기억하십시오. 하느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하느님을 가장 모르는 도시였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수 있으면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도시였으면서도 그 하느님과 함께하는 길을 따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곳에 가장 하느님과 멀리 있음이 존재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내가 잘 존재하는 것, 내가 아주 기쁘게 잘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것. 만약에 하느님이 없어도, 하느님이 기억되지 않아도 나는 평화롭고 잘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오늘 복음의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방긋 웃으실 수 있도록, 나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하루 안에 하나님이 한 번도 기억되지 않았는데 내가 참 편안했고 평화로웠고 즐거웠다. 그런 나의 믿음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삶 안에 점점 많아질수록 평화는 우리들 안에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에도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당신 말씀으로, 이웃들의 모습으로, 또 미사 안에서 성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마다 내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 안에서 얻어나갈 수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예수님 울지 않게 만들어 줍시다.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난 참 평화롭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난 참 잘 삽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참 즐겁습니다. 이런 잘못된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오늘 밤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저녁 기도 안 하셨으면 저녁 기도, 아니면 묵주 기도 한 단, 어떤 것이 됐던 오늘 저녁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도 잘 얻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